오늘 제목은 한 해 동안 주어진 달란트를 결산해보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 해 동안 주어진 달란트를 결산해보라. 무엇을 결산해보라? 강민아, 무엇을 결산해보라? 우리 하준이, 달란트를 결산해보라. 달란트를 결산을 해보라. 로우나, 뭘 결산해보라고? 달란트를 결산해보라. 어느 한 교회에서 연말에 이제 마지막 송궁 영신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한 교인이 한 해 동안을 돌아보면서 나는 참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했던 것을 결산을 해보니까 참 고민이 많고 내가 너무 부족한 것이 많고 그리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실패한 것이 너무나 많구나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매우 자책하면서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연말에 결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 언제나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님이 매우 큰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다 라고 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원우야, 이제 막 자울자울하면 안 되는데 막 시작했어. 지금 막 시작했어. 자, 우리 허리를 딱 펴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연말에 결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거나 우주적 종말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결산되고 우리의 신앙은 결산되게 될 것이에요. 하윤아, 목사님 봐, 목사님. 우리 도현이도 목사님 봐. 자, 언제 결산된다고? 언제 우리의 인생과 신앙이 결산된다고? 우리 의로. 이제 막 얘기했잖아. 우리 연재. 자, 우리 다율이. 언제 결산될까? 모르겠어? 우리 중고등부 중에 누가 한번 얘기해 보자. 우리 중고등부. 우리 원준이 언제 결산될까? 우리 현승이가 옆에서 막 비웃으면서 웃는데. 우리 현승이 너희 한번 얘기해 봐. 자, 목사님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개인적인 종말, 우주적 종말.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우리 인생은 결산되게 될 거예요. 근데 물론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죽음과 즉시 믿는 자는 죽음과 즉시 주님 품에 안기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죽은 즉시 음부로 떨어지게 될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5분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이 즉시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정확하게 내가 5분 잰 다음에 딱 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즉시 간다라는 것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강조하기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결산되게 될 것이에요.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인생은 주님 앞에서 결산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두 개의 책이 있죠. 하나는 생명책이 있고, 그래서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는가를 볼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행위의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행위의 책을 쫙 하고 열어보면 여러분들이 그간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쫙 결산하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은 목사님 그럼 연말에 결산하지 않으시니까 나도 그러면 연말에 결산 안 해도 되나요? 아니, 우리는 다르죠. 하나님은 우리가 장차 죽은 다음에 주님 오실 때 우리를 인생을 결산하시지만은 우리는 매년 기회가 있잖아요. 아직 살아있으니까 결산하고 다시 내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새롭게 계획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아직 기회가 있어요. 오늘도 한국에서 비행기 사고로 많은 사람이 사상을 부상도 당하고 또
죽었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올 한 해 동안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럼 이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있을까요? 또 다른 기회는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기회나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아직까지 지금 살아있어요. 그래서 올해까지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시는 은혜도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또 기회가 있으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한 해를 잘 결산을 해야 합니다. 결산을 하고 우리의 신앙을 결산하고 그리고 우리가 내년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준비해야 될지를 돌아보는 복된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의 핵심은 주님의 종들이 그들이 맡겨진 임무, 책무를 다한 후에 장차 결산할 그날에 주님께서는 그들이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그 일들을 잘 감당했는가를 장차 보시고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평가를 하신다는 거예요. 충성되었는지, 불충성하였는지, 부지런했는지, 게을렀는지를 평가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부자가 또 자기 종들을 모두 모아놓고 나 다른 나라에 갔다 올 테니까 금방 돌아올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일정 기간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서 일부를 너희들에게 투자를 할 테니까. 근데 이 장면은 마치 종을 부르듯이 너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율권을 주면서 마치 동업을 하듯이 내가 너 이만큼 투자를 해줄 테니까 너가 한번 열심히 해봐라. 그리고 나중에 한번 돌아와서 결산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주인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재능을 따라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첫 번째 종에게는 금 5달란트를 주고 두 번째 종에게는 금 2달란트를 주고 세 번째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본문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5달란트를 받은 종, 2달란트를 받은 종은 열심히 장사를 해가지고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땅에 묻었다가 가져왔다라는 것이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이 달란트는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달란트. 오늘날의 이 달란트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천부적인 재능, 은사를 달란트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죠. 자, 손 한번 들어봅시다. 나 달란트 있다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나 달란트 있다. 오, 그래. 한 사람밖에 없네. 오, 우리 한음이. 한음이. 또, 나 달란트 있는 것 같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가 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우리 다율이는 뭐가 있을까? 달란트가 뭐가 있는 것 같아? 그냥 있다고만 생각이 돼? 아이고. 자, 보통 사람들이 무슨 달란트가 있느냐 물어보는 거죠. 어떤 재능과 은사가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이 달란트는 화폐 단위였습니다. 화폐 단위. 그래서 이게 이제 이 키로수로는 그 나라마다 이 달란트의 키로수가 조금씩 달랐는데 로마 달란트는 약 34kg 정도 됐어요. 34kg. 금 34kg 정도 되면 오늘날 이렇게 계산을 두들겨 보니까 1달란트는 약 20억 정도 돼요. 20억. 굉장히 많은 돈이죠. 그럼 5달란트는 얼마예요? 100억. 2달란트는 40억. 한 달란트는 20억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주인이 통이 커. 네? 통이 엄청 커요. 그래서 저 같으면 간이 작아가지고 못 맡길 것 같은데 100억, 40억, 20억씩 줘가지고 한번 니들 마음껏 한번 해봐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이 달란트는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에게 주어진 그들에게 기대하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나 특권을 달란트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많은 시간들이 주어졌잖아요. 2024년도가 이제 마지막 오늘이 며칠이에요? 29일이죠. 9일. 31일이에요.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오늘 빼면. 그 많은 365일 중에 363일의 많은 시간과 기회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냐? 달란트예요. 달란트. 그러면 이것을 종합해 보면 달란트라는 것은 이 주인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과 은사, 그리고 많은 물질, 그리고 그 뜻을 성취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과 특권과 시간들을 달란트라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 세 가지로 정의가 되는 거죠. 재능과 은사, 그리고 많은 재물,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많은 기회와 그 기회를 쓸 수 있는 특권과 그리고 많은 시간들, 이것들이 우리 각각에게 모두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얼만큼? 20억, 40억, 100억. 그래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말할 때 모두 다 어마어마한 달란트를 준 거예요. 어마어마한 달란트. 자,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나 현금으로 20억 있다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없어요. 없어. 그만큼 하나님은 풍부하게 우리에게 모두 많은 재물과 시간과 기회와 재능과 은사를 주었단 말이에요. 넘치도록 주었어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활용해야 할 것인가? 이 달란트를, 이 많은 은사와 재능, 많은 기회와 시간, 많은 재물들을 어떻게 쓸 것인가? 첫 번째로는 그 달란트를 쓰는 방향, 그 쓰는 방향을 올바르게 잘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방향으로다가 그 방향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쓸 때? 이 달란트를 쓸 때.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에 부합한 방향으로 나의 재능과 은사를 쓰고 나의 재물을 쓰고 나의 시간과 기회를 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오늘 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향으로 자신의 달란트를 쓰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방향이 틀리면 열심히 하면 할수록 틀어지는 거예요. 엉뚱한 데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방향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달란트를 쓰려면. 죄라는 단어 중에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관역을 쏘았는데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 이것이 바로 죄거든요. 그 죄된 방향으로 달란트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에 부합한 방향으로 자신의 재능과 은사, 시간과 수많은 재물들, 수많은 기회들을 써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손이 아주 재빠른 사람이 있었어요. 재빠르죠? 그런데 이 손이 재빠른 이 사람이 나는 손이 재빠르니까 남의 것을 이쪽으로 옮겨놓는 걸 나는 잘할 수 있어. 그래서 재빠르게 이렇게 했어요. 그럼 뭐예요? 다른 사람 호주머니에 좋은 게 있네 하고 재빠르게 뺐어요. 그 뭐예요? 이게 뭐예요? 하준아, 이거 뭐 하는 거야? 도둑질 하는 거다. 그렇습니다. 은사를 갖다가 어떤 방향으로 썼어요? 은사를 나쁜 방향으로, 남의 것을 빼앗는 방향으로 썼단 말이에요. 이건 달란트를 잘 못 쓰는 거죠. 응? 나는 이 손이 빠르니까 도박을 해가지고 막 사람을 막 헷갈리게 해가지고 내가 빼들어야지. 그 뭐예요? 엉뚱한데 잘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의사가 손이 빠르다고 생각해 봅시다. 외과 의사가.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막 이 칼에 찔려가지고 막 피가 절철철 흘리면서 나오는데 손이 빨라. 금방 이렇게 꼽아버려요. 꿰맸다 이거예요. 그거 어때요? 은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쓰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많은 재능과 은사, 그리고 많은 재물과 시간과 기회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방향으로 써야지만이 그 달란트가, 그 은사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둘째로 이 달란트를 사용하러 할 때에는 올바른 방향 안에서 이 달란트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좋아하는 것을 하라라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 여러분, 좋아하는 것을 할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죠. 피곤한 줄도 몰라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는 게임을 하는데 피곤한 줄 모르면서 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피곤한 줄 모르죠. 밤새는 줄 모르죠. 그 왜요? 막 좋아하니까. 물론 이제 게임을 좋아한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은사로 작용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놀라운 구절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인데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좋아하는 것, 소원하는 것을 두고 행하게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사와 달란트를 쓸 때 마음 안에서 소원을 갖고 좋아하는 것을 갈망하며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행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 좋아하는 것, 기뻐하는 것을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내적인 놀라운 역사요 신비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좋아하는 것을 주시고 그리고 좋아하는 마음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행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을 자기 좋아하는 대로만 행하는 것이 아니면 그건 잘못된 방향이에요. 좋아하는 것도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위하여 이 좋아하는 것을 행해야 된다. 달란트를 사용할 때 세 번째는 이 달란트를 좋아할 뿐만 아니라 잘할 수 있다면 이것은 금상첨화다. 여러분, 직업의 소명도 동일합니다. 천부적인 직업으로 소명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가 좋아하면서도 잘하는 것, 이게 그 사람의 직업적 소명이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잘하는 건데 나는 엄청 좋아한다. 그런데 잘한다. 그럼 직업적 소명이에요. 나는 좋아하기는 하는데 난 잘 못한다. 그럼 그건 취미로 해야죠. 취미로. 못하는데 그걸 어떻게 직업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방향이 어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그 뜻을 위하여 이 달란트를 써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서 심판대 앞에서 이제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때 그들을 심판하는 기준이 있어요. 너 내가 굶주렸을 때 나를 먹여줬니? 내가 목말랐을 때 나를 마시게 했니? 그리고 내가 헐벗었을 때 나에게 옷을 입혀줬니? 나그네처럼 내가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 때 나를 영접해줬니?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아보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나를 돌봐줬니? 라고 주님은 물어보셔요. 수많은 기회 중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재능과 은사, 그리고 수많은 재물, 수많은 시간과 기회를 이와 같이 수많은 시간과 기회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 달란트를 썼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맡겨진 많은 달란트를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수많은 기회를, 수많은 시간을, 수많은 재물을, 그리고 수많은 재능과 은사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금 다가오는 2025년도에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많은 은사와 재능, 그리고 많은 재물, 그리고 많은 시간과 기회들을 참으로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위하여 사용하는 복된 신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했다. 주님은 반드시 결산할 거예요. 결산하다는 단어가 원문에 보면 슈나이레이로곤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이제 종들에게 나눠준 이 금 달란트에 대한 이윤과 내역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그리고 이것을 얼마나큼 이윤을 남겼느냐를 계산하시겠다는 거예요. 결산한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이 인생 속에서 주어진 많은 재능과 은사, 그리고 많은 시간과 기회, 많은 재물들을 어떻게 썼는지를 낱낱이 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종은 이 주인 앞에 왔습니다. 주인님, 제가 금 5달란트를 가져가서 장사를 해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때 주인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 그랬습니다. 주인님, 내가 이 받은 2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2달란트 40억을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라고 이 주인은 평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은 이익을 얼만큼 남겼냐면 100%를 남겼어요. 40억 받은 사람은 40억을 남기고 100억 받은 사람은 100억을 남겼어요. 100%를 2배를 남긴 거예요. 100%를 남겼어요. 100%. 근데 똑같아요. 멘트가. 40억을 남긴, 이 사람은 100억 남겼는데 너는 왜 40억밖에 안 남겼어? 왜 2달러밖에 안 남겼어?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똑같이 동일한 멘트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은사가 다 달라요. 재능이 다 달라요. 가진 재물이 다 달라요. 기회가 다 달라요. 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얼만큼 충실하게 맡은 바 일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였느냐, 100%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했느냐를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일명 준비성이라고 합니다. 준비성. 이 준비성,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억을 가지고 100억을 벌려면 얼만큼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투자를 하고 장사를 해야 했을까요? 위험 부담이 따르죠. 어려움이 따른다는 얘기예요. 쉽지 않다는 거죠.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자, 주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재능과 시간과 물질과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주님의 종들에게는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재산과 가족과 자기 자신을, 그리고 육체적 생명마저도 버리라, 주님은 요청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보면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주님을 위해서 투자를 합니다. 뭐요?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그리고 많은 토지를 버려라. 그걸 버려야지 영생을 상속한다. 어이구, 이걸 어떻게 버려요? 못 버립니다. 이러면 투자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자기 소유를 다 투자해야만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9절을 보면은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기 목숨을 잃어야지 얻는다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하여 마태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중국의 가정교회에 많은 지도자들이 있는데 이제 그 가정교회가 보통 추산하기를 적게 잡으면 한 3천만 명,
많게 잡으면 1억 2천만 명까지도 잡는데 제가 중국에 있을 때는 약 한 8천만 명 정도로 잡았었어요. 믿는 신자들이. 근데 지금은 이제 핍박을 받아서 더 인원이 줄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가정교회의 산 증인이라고 하는 세모산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1918년도 강소성 양저우에서 태어나셨는데, 이분이 93세를 살았어요. 93세. 14살 때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14살 때부터 79년 동안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꽤 오랜 기간 예수님을 믿었죠. 근데 이분이 이제 1956년도에 그때의 가정교회도 모두 삼자 교회로 다 등록을 하라고 그랬는데 끝까지 등록을 안 하고 버텼어요. 그래서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왜 국가의 삼자 교회에 등록을 안 하냐? 끌려갔어요. 끌려가서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3년 동안 감옥에 살았습니다. 23년. 거기서 강제 노동을 하면서 23년을 살았어요. 그때 고문을 받으면서 간수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의 지도자인 마오쩌둥 주석은 천국에 갈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목사님이 천국문은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들어가기를 원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은혜의 문이 열린 시대요, 그리고 구원을 받을 때이기 때문에 모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구원의 의대를 믿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나를 전도하니? 하면서 막 간수가 자기를 괴롭히더라 이거예요. 그때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몸은 이미 주께 바쳐졌으며 내 생명은 주의 제단 앞에 올려져 산 제물이 되었으니 사나 죽어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음을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풀려났습니다. 23년 뒤에. 그리고 그 뒤로도 몇 번 다시 잡아갔어요. 그때 이제 가족들에게 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목사님 너무 위험하니까 외국으로 좀 망명하거나 다른 나라로 좀 피하시면 좀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떠나면 누가 이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여보 그러지 말고 우리 외국 가서 살자, 좀 이제 우리 노년에는 좀 편하게 살자 자꾸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남편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아내가 이혼을 하고 외국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내하고도 이혼을 당한 거예요. 그러고도 중국에서 그렇게 헌신하며 살다가 93세의 일기로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주님의 평가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실까? 정말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서 100%의 이윤을 남겨드릴 만한,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만큼 우리가 충성스럽게 우리 자신을 헌신하며 살았는가? 우리 자신의 인생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맡은 바 자기의 소명을 최선을 다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주님이 원하신다면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를 벌이고 심지어 자기의 생명을 버리기까지 이렇게 충성스럽게 주 앞에 모든 것을 드리며 헌신했는가?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여러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라는 의미는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들어와서 그 구원의 기쁨을 네가 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주어진 달란트를 얼마만큼 섬길 기회와 특권, 많은 시간, 그리고 많은 재능과 은사, 많은 재물을 얼마만큼 주님을 위해서 섬겼습니까? 그리고 헌신했습니까? 한 해를 결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다 칭찬받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종이 나옵니다. 이 종에 대한 주님의 결산은 어떠할까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적지 않은 돈을 받은 거예요. 약 20억 가까이 되는 돈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종은 생각에 문제가 있었어요. 생각에. 이해에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주인은 굳은 사람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주인은
이 굳다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가뭄이 들었어요, 땅에. 그래서 땅이 막 너무 말라가지고 바짝 완전히 그냥 갈라졌어요. 그런 것처럼 당신은 너무나 강팍하고 매우 거칠고 완악하고 그리고 이해하기 힘든 해롭고 고생스러운 가혹하고 냉정한 사람입니다 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가혹하고 냉정하고 완강하고 강팍한 사람이고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 돈을 갖다가 어디 투자하면은 당신한테 내가 너무 당할 것 같으니까 땅에 깊이 묻어놨다가 내가 이대로 가져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난 다른 사람은 100억, 40억 주고 나만 20억이야? 그래서 불만을 가진 나머지 나 그럴 바에 나 아무것도 안 한다. 그리고 내가 괜히 이거 했다가 잃어버리면은 저 주인한테 혼나면 어떡해. 그냥 땅에 파묻었다가 그대로 갖다 줘야지 하고 갖다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지 않은 데서 주인은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습니다.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여러분 심지 않았는데 거두는 심보는 무슨 심보예요? 도둑놈 심보죠. 이 주인은 그런 심보를 가진 분입니다. 이 키로 열매 이 쭉정이를 이렇게 해쳐가지고 멀리 보내고 알곡을 거둬들여야 되는데 해치지도 않고 알곡을 거두려고 하는 그런 불로소득을 가진 불로소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주인이라서 제가 땅에 파묻었다가 가져왔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죠. 원망하는 사람, 주인은 원망하는 사람. 왜 나만 20억이야? 저 사람은 40억, 저 사람은 100억인데 하고 비교하면서 왜 나만? 그러니 나는 주님을 위해 살기 싫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기 싫어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사는 사람. 이미 여러분 20억이라 되는 어마어마한 은사와 재능을 이미 줬는데 나 받은 게 너무 없다. 가진 게 너무 없다. 아직 여러분 건강을 줬잖아요. 아직 젊잖아요. 아직 젊잖아요. 많은 시간과 기회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아니 난 기회가 없어. 아니 나는 가진 게 없어. 나는 가진 은사가 없어. 재능이 없어 라고 불평하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갖다 그냥 땅에 딱 파묻자 해서 땅을 파서 파묻었다 이거예요. 그에게 주어진 많은 기회들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에게 주어진 수많은 재능과 은사들이 아무 소용없게 되었어요. 쓸모없게 되었어요. 그에게 주어진 그 많은 재물들이 아무 쓸모없이 그냥 파묻히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소년이 자기 친척 아주머니 집에 놀러 갔답니다. 근데 놀러 갔다가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비가 막 옥수같이 도연아 비가 옥수같이 내리는 거예요. 비가 옥수같이.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우산이 없으면 안 되겠네 하고 이렇게 선반에 보니까 우산이 하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고 이 우산 제가 이 우산 좀 가져가면 안 될까요? 이거 지금 비가 와서 좀 쓰려고 하는데요. 그랬더니 그 친척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얘야 이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단다. 그동안 내가 24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고 고스란히 간직해 둔 거란다. 나는 이 우산에 비를 적게 하고 싶지 않단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산 왜 가지고 있어요? 그 우산 비 올 때 안 쓰면 그 왜 가지고 있어요? 장식용으로? 그 우산을 어디다 장식을 할 거예요? 여러분에게 많은 달란트를 이미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많은 재능과 은사, 많은 재물, 많은 기회와 시간들을 줬는데 쓰지 않는 우산처럼 장식품으로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고이 보관하고 고이 쌓아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진짜 나는 그래서 생각했어요. 참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러면 뭘 하고 살았을까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잠은 잤겠죠. 먹을 건 먹었겠죠. 마실 건 마셨겠죠. 그런데 정작 주인이 기뻐할 만한 일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상적인 삶을 살지만 주인이 기뻐할 만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한 주인의 평가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구나,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이 무익한 종은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그리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주인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심지어 그 있는 것도 빼앗겨요. 1달란트도 빼앗아서 5달란트 있는 자에게 줘버립니다. 쓰지 않으면 주님께서 그 은사를 다 걷어가실 거예요. 재능과 은사도 걷어가고 시간과 기회도 걸어가고 건강도 빼앗고 재물도 다 걷어가실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쓰지 않으니까. 다 걷어가실 거예요. 왜 걷어가십니까? 안 쓰니까. 땅에 묻어놓고 아무것도 활용하지 않으니까 다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평가하시는 거죠. 결산하시는 거예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악하다는 단어는 포네로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도덕적으로는 사악하다, 고통과 괴로움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 주인의 마음에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게으르다, 늙고 지체되고 나태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인생의 말로는 어떻습니까? 어두운 데에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대요. 근데 이 표현은 성경에 보면 어디에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이냐면 지옥에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지옥을 어두운 곳이라 표현합니다. 그 지옥에서는 슬피 이를 가는 곳이라 표현해요. 왜? 고통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은 주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고 평가하시고 결산하시고 내어 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으른 종에 대한, 악하고 게으른 종에 대한 주님의 결산은 심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결산되었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수많은 재능과 은사, 수많은 재물과 많은 기회와 시간들을 다 묻어놓고 아무것도 주님을 위해 헌신하지 않는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까? 만약 올 한 해가 주님 보시기에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한 해였다면 이것을 깊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많은 재능과 은사, 많은 재물, 많은 시간과 기회들을 주님을 위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이유를 남겨드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